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짧은 가을이 우리 곁을 훌쩍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겨울 문턱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환절기에 우리 식구님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특히 외출하실 때에 목도리를 꼭 두르시고 따뜻한 외투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마당에 감기까지 걸리시면 안 되니까요. 자, 오늘은 방금 훈독한 말씀을 중심 삼고 신앙생활의 세 번째 단계인 참사랑으로 완성하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부모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의 주요 부분을 또 찾아가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내용입니다. 통일교인들은 뜻을 믿고 나가는 데 있어서 종의 시대와 양자의 시대와 직계 자녀의 시대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한 세 과정을 거쳐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나 자기를 따르는 식구를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처음 입교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 그저 시키는 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오라면 오고 또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기만 해도 칭찬받게 되어 있습니다. 종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충실히 해도 칭찬받고 또 그에 상응하는 품삯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종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주인 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말도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랬다 저랬다 바꾸기도 합니다. 변덕이 죽을 듯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단계인 양자의 입장에 서게 되면 그래도 조건적으로는 부자의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양부모 앞에 자식 노릇을 하기는 하지만 혈통적으로 맺어진 부자 관계가 아니다 보니 심정적으로 하나가 하나로 연결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친부모와 양부모와의 사이에서 갈등을 겪기도 할 것이고 부자 관계에 의견이 맞지 않아서 고민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양부모 곁을 떠나버리는 순간 남남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다음 단계에 직계 자녀라고 하시는데요, 이 직계 자녀에게 있어서는 이 부자 관계란 천륜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싫다고 해서 바꿀 수가 없는, 그야말로 영원히 갈라놓을 수 없는 숙명적인 관계입니다. 나중에는 부모의 모든 것을 상속받아서 그 부모를 대신하는 자리까지 서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 부모님께서는 우리가 전도한 믿음의 자녀나 내 직계 자녀들을 죽음을 각오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나는 과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믿음의 자녀들을 부모 이상의 심정에서 우러나오는 참 사랑으로 아낌없이 위해주고 투입해 왔는지 제 스스로를 깊이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몸과 마음이 참 사랑으로 하나 되면 몸의 소유가 마음이요 마음의 소유가 몸입니다. 마음과 몸이 하나 된 남자와 여자, 이 둘이 참 사랑으로 하나 되게 된다면 참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서로 위하는 참 사랑으로 하나 되면 서로의 소유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참 사랑이란 곧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입해서 절대신앙,
절대의 사랑으로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 피조 세계의 주인공이요 아들 딸로서 아담과 헤와를 지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몸과 마음이 완전히 하나 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위하는 참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참 부모님께서는 하나님을 점령할 수 있다라는 아주 멋진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점령이라고 하는 말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이겨서 차지하거나 지배할 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점령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말은 곧 하나님까지도 우리 인간 앞에 꼼짝 못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을 하나님도 부러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부부 관계에 서로 끔찍이 위해주고 사랑하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도 부러운 마음으로 푹 빠져서 떠나실 줄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꼼짝 못하게 점령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참 부모님이십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점령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부부간에 가족간에 서로 참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서로 하나님을 차지하고 점령하기 위한 경쟁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만 점령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참 부모님께서는 우리 모든 축복 가정마다 참 사랑의 실천을 통해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천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안식일의 전통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3대 왕권이 한때 모인 조직체가 우리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대왕으로 절대적인 힘을 가진 분이 할아버지입니다. 부모는 현재 가정의 왕이요 중심입니다. 자녀는 미래 세계의 왕권을 상속받습니다. 이것이 참사랑으로 맺어진 황족 개념입니다. 그렇게 완성해서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아주 가정 맹세를 비롯해서 참 부모님의 말씀 가운데 자주 나오는 내용이 바로 3대 왕권이고 또 황족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이 용어 개념과 참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와는 또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저 왕이라고 하면 한 나라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권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참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왕의 의미는 다름 아닌 참 사랑의 통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천주를 참 사랑으로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참 사랑의 대왕 마마가 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참 사랑을 상속받아서 우리 가정과 종족을 참 사랑으로 품고 아껴 주어야 할 가정의 왕이고 종족의 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종족들이 모이게 되면 바로 참 사랑의 황족권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대 왕들 중에서 진정으로 백성을 보살피고 백성을 사랑하는 성군 정치를 펼치는 왕이 다스리는 때를 가리켜서 태평성대를 이룬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임금 앞에서는 백성들이 목숨을 바쳐 그 임금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고 존경하며 흠모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부모님께서는 이러한 참 사랑으로 맺어진
황조권을 완성해서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아담 해아가 참사랑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참사람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참사랑으로 하나 된 참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부가 참사랑으로 완성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실체를 입는 소망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오늘 안시 예배 설교 제목인 참사랑으로 완성하는 삶의 총체적 결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란 첫째, 참사랑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참사람으로 완성하는 것이라고 하셨고, 둘째, 하나님의 참사랑으로 하나 된 참된 부부가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하나님이 그러한 참사랑으로 하나 된 참된 부부를 통해서 비로소 실체를 입는 소망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원리에서 말하는 창조 목적이란 바로 3대 축복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남자 여자가 개성을 완성한 완전한 인격체가 되어야 하고, 그러한 개성 완성한 남자와 여자가 축복을 받아 가정 완성을 이루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만물에 대한 주관성 완성을 이루는 것이 3대 축복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늘 참 부모님의 말씀을 훈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 말씀의 실체가 되지 못하고 있고 3대 축복을 완성하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훈독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우리가 참 부모님의 말씀을 너무 어렵고 거창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입으로만 항상 말씀을 이야기하고 참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권에서 아주 작은 그런 참사랑의 실천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서로 의논해도 좋고, 어려우면 조용히 자신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스스로 참사랑의 실천 목록을 만들어 놓고 하루 한 가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그 참사랑을 행동으로 옮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은 매일 저녁 훈독회를 하면서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 나누기를 한다거나, 또 서로 돌아가면서 설거지와 청소를 한다거나, 서로의 이 말에, 서로의 의견에 태클을 걸지 않고 긍정의 반응 보내기를 한다거나, 이처럼 말씀을 훈독하면서 그때마다 실천할 내용을 한 가지씩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참사랑의 실천이 점점 내 이웃과 또 외부 환경으로 확대되어 나간다면 분명 이웃과 직장, 동료들에게도 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안겨줄 수가 있을 것이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좋은 인상을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는 반드시 나에게 더 좋은 영향과 에너지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활이 하루 이틀, 한 달, 1년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자기도 모르게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듯이
우선 내 마음과 몸이 수수작용의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하고, 부부가 참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까지도 점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천운의 밝은 기운이 나와 우리 가정 위에 가득가득 쏟아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주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참사랑의 실체이신 하늘 부모님, 존귀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거룩한 안식일의 한날을 맞이해서 이 아침 이 천원공 천원교회 대성전을 중심으로 대면 또 양방향 온라인으로 우리 천원교회 많은 식구들이 함께 이 안식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중심 삼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오늘은 참 부모님의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의 세 가지 단계 중 그 첫 번째 믿음을 세우는 단계와 또 타락성을 벗는 실천의 단계를 넘어서서 오늘은 참사랑으로 완성하는 단계, 참사랑으로 완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이 가르침을 또 저희들이 묵상하고 함께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되어사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삶의 어뜸에 참사랑을 놓고 참사랑을 실천하는, 또 참사랑을 완성하는 우리의 신앙길이 되어야 함을 이토록 또 강조해 주셔사옵니다. 참 부모님의 말씀을 늘 대하고 그 참사랑의 말씀을 또 훈독할 때마다 아버님, 언제나 입으로는 그렇게 참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그런 참사랑의 삶이 되어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인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사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과 몸이 참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빛나는 인격체가 되어야 하겠사옵고, 그런 참사랑으로 우리 부부가 하나 되게 될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점령할 수 있다고 하셔사옵니다. 우리 가정에서 3대 왕권을 이루고 황조권을 완성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셔사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참사랑의 가르침을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날까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원리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크게 또 반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우리의 삶이 내 개인을 중심 삼은, 내 욕심을 중심 삼은 이기적인 삶보다는 할 수만 있다면 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또 오늘 안식일의 한날 또 8일간의 우리의 삶을 승리해 나가게 도와주시고, 이와 함께 우리 참부모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하늘 섭리에 힘껏 동참해서 또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면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김홍덕 이름으로 보고드리며 축원하여 사옵나이다. 아주